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으로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절기를 지킬 때마다 매년 해왔던 것이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런 신앙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새로움으로 늘 처음 시작하듯 이 절기를 맞이하고 이 절기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대강절 우리가 항상 이때를 한 달 동안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지키고 있지만 구약시대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가 이때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불안함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불안함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둠을 제대로 알아야 빛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을 모른 채 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평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빛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어둠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불편하다 정도로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물며 이 불편함조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어둠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 현실이 오늘 현대 사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고 악이 악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또 타락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너무나도 깊은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강절이 바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참 빛을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바로 이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빛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도 짧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이 복음에 대한 엑기스만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복음의 가장 핵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이는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 이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우토스는 단순히 많이라고 하는 비교적 의미를 넘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이런 형태의 사랑으로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처럼이라고 할 때 그냥 많이 사랑하셨다 이 정도로만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의 이처럼을 우리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입니다. 이 표현은요, 그냥 사랑한다, 감정이 일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어떤 때 사랑하십니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고 뭐 누군가가 옆에 있기만 해도 막 설레고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들 평생 동안 어느 정도 품고 계십니까? 아마도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사귈 때 혹은 자녀들을 낳았을 때 또 혹은 부모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는 말로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행동과 선택으로 그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랑이 평생 가운데 일부분으로만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일평생 늘 함께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주신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말뿐만의 사랑이 아니라 주시는, 내어놓는 표현으로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꽤나 익숙하게 듣고 있죠.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물론 그 믿는 자녀들 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죠. 근데 이와 다르게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누구죠?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대요.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서의 이 사랑은 인간들이 말하는 입버릇의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에게 칼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셨다라는 거죠. 이미 준비된 사람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죄와 어둠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의 뛰어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인간들이라면, 사랑을 해보신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 사랑하기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 나갈 때 되도록이면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고 또 욕하기보다는 띄워주고 또 미워하기보다는 격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 사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만 없었어도 정말 목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목회할 텐데,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너가 진짜 목회자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은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마음먹게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이 들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물론 이 두 가지가 함께 된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도 좋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근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때쯤 되면은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결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런데요, 청년의 90%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요. 이유는 뻔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가 보여요.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사랑이 힘들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붙들으려고 뭐든지 희생하려고 하고 뭐든지 양보하려고 하고 뭐든지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슬픕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거 사람이라면 결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우리나라의 연간 이혼 건수가 약 9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약 25위로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행태예요. 예전에는 이혼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그런 흠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이 흠이 아닙니다. 한 번쯤 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가 하는 관례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진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인간의 사랑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뭐 안 되면 그만두지, 멈추지, 하지 말지.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향성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그렇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멈출 수 있는 사랑, 끝이 있는 사랑, 그리고 한계가 있는 사랑. 사람의 사랑은 대개 감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이 식으면은 그것을 멈춰버립니다. 감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따르게 되면은 멈춰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조건으로 그 사랑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계세요. 인간의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해서 조건으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세요. 근데 인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어둠 속을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런 세상을 향해 독생자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자,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걸 줄게. 이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한없이 퍼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일방적인 사랑과 다른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우리를 바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결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럼에도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또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쏟고 있죠. 우리조차도 그런 사랑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너를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여 너를 위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려 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과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케노시스.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성육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자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환영받을 자리가 아니라 미움받을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자리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곳, 더 멋진 곳,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으러 오시는 길로 보내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참 많이 계산을 하죠. 아, 저 사람과 사랑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우니 저 사람과 함께 가면 많은 이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저 사람이 너무나도 착하니까 아마도 나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반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시고 계세요.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정죄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깊은 어둠으로 숨어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빛이 오면 반드시 그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캄캄한 어둠 속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 어둠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을 모르기에 그것이 어둠인지, 그리고 그 어둠을 이겨낼 빛이 필요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둠에 무지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단순히 용서만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용서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아무리 용서함으로 우리를 선포하신다 말씀하셔도 그것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이 와야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사함이라는 이 선언만을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빛 그 자체를 직접 보내셨던 것입니다. 빛이 오셔야만 우리가 그 어둠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왜냐?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빛을 몰라서 찾지 않았다라고 하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빛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순간 자신의 삶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죄가 폭로될까봐 그래서 빛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빛이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빛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멀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봐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우리의 삶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빛에 의해 어둠이 드러날까 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빛의 반대편에 서고 싶어 하죠. 대강절은요, 이 방향을 돌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빛이 나를 쐬기 때문에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돌아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보이는 것은 어두움 뿐입니다. 내가 빛을 향해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끝내 어둠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리고 그 빛에 돌아설수록 그 강한 빛은 더욱더 강한 나의 어두움을 보게끔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을 향해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만 합니다. 나의 어둠을 버리고 오직 나를 그 어둠으로부터 드러내고 빛으로 이끄실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빛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빛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만한 믿음이 어딨냐, 나의 행함과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사람들에게 떵떵떵 거리면서 그러한 모습으로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제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제 죄를 비춰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이 강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세리와 또 약한 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가? 빛은 드러낸다라고 했죠. 우리가 먼저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여주셨던 것만큼 우리도 끝까지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이 빛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 빛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분노 대신에 사랑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마음 대신에 미움 대신에 용서를, 거짓 대신에 진리를 선포할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고 멈춰지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에 대하여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가운데 머물고 예배 가운데 머물고 기도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한번 비추고 끝나는 빛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빛이 비춰질 때야만 어둠은 약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그 빛으로 비춰주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 문제의 아주 자그마한 것들,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방향을 빛으로 돌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만을 바라보며 숨고 계시나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빛은 상태보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방향만 돌리면 그 빛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그 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빛 가운데 머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대강절의 때를 우리가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고 또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고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 있었으며 또 보이지 않는 교만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신앙의 껍데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빛 앞에 비추어 그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어둠은 빛 아래 놓일 때 비로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방향을 돌려 나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 대강절의 기다림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빛을 향해 돌아서고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며 빛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